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나친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아 같은 경우는 충성됨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털끝만큼도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그 충성됨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간혹 보면 몸이 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정도까지 가혹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은 완전히 뭔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식으로 그 충성됨이 과해서 자기 몸을 해치고 그것이 마치 충성됨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충성이 더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누구라도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탓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저는 존중을 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동료들과 후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님들은 자신을 해칠 만큼 굉장히 충성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낳은 부작용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쪽으로 또 좋은 열매로 작용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더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충성됨이 더 드러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충성됨 너무나 좋은 것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충성된 부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참으로 그 마음이 애틋하고 그 충성됨이 대단한데 이것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또 작용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의 충성됨이 어쩌면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맞지만 또
또 우리아의 그 과한 충성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적당히 하라는 적당주의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이런 과한 것을 그냥 다 옳다고 다 좋은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런 것은 너무나 참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 넘어가면 그게 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너무나 충성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가 또 부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후임 때문에 그걸 그냥 적당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앞선 그 전임 목사님이 스탠다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임이 성경대로 한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양에 안 찰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 하는 것도 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밉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곧고 너무 또 바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좀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또 과해서 너무 지나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 보기 싫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술이라도 먹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 내려가서 그 자기 부인하고 자고 그러면 딱 자기 죄를 덮을 수 있겠구만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타협했던 분들 믿는데 술 마시고 이제 교회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압박에 못 가게 됐던 그런 군대에서 이제 선배들이 있었죠. 선임들이. 근데 그 선임들이 새로 이제 왔는데 믿는 애고 이제 신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꺾고 싶은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찔림이 되니까 얼마나 강하게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울면서 옆에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니는 이래 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나를 강하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덮고자 다른 사람의 그 충성됨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거나 또 그런 것이 좀 밉게 보이거나 너무하다 하면서 오히려 공격하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하면은 분명히 내 속에 꼬인 것이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걸 덮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보편화시키고 싶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저렇게 충성하는 거고 나는 그냥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것이죠.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고 다윗이 우리아의 충성을 보면서 자기가 우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이때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충성된 부하의 부인을 내가 겁탈하다니 하면서 정말 왕위를 내려놓고 자기가 우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이 또 달라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 것인가 하는 사악한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 하죠. 훨씬 더 우리 죄를 덮고자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많이 비방하거나 또 혹은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모순을 느끼고 스스로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삶 속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고 일관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비뚤어진 눈으로 보면서 바르게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자기 양심을 무마하고 자기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양심이 깨어나게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 양심을 깨워준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양심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토록 충성됨이 부담스럽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부담스럽다면 그야말로 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준비해서 올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시간에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아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미리 예약 녹화를 해놓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 사람을 밉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깨져야 될 시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충성됨을 오히려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덮고자 모략을 꾸몄던 다윗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하고 충성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충성되이 가되 우리의 충성이 주님의 말씀보다 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과한 짐을 맡기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타협 없이 가되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